구별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먼저 보지 않고 성도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또 교회를 판단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처음 와서 교회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어떤 분위기나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여겨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새 가족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다툼이 있거나 시기하거나 서로 험담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풍성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고소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이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씻김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다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성도는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고소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어제도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지만 빈번히 일어나고 일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죠. 당시 이 성도들은 서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법정까지 갔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했고 억울함을 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의 힘을 빌려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억울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피조물의 그 형상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이렇게 내팽개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보다 복음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 보여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참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견디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 교회 내의 분쟁의 많은 어떤 이유들이 뭐냐면 어떤 교리적인 문제, 성경적인 말씀의 문제보다 사실은 거의 다 자신의 이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참기 힘들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견뎌내고 참아낼 때 우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권리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래서 얼마나 너네 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 또 잘 나가는 삶,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구별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사랑으로 만들어내가고 있는지, 억울해도 참고 손해를 보아도 사랑하며 내 감정보다 이 복음을 먼저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놓았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온유함이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죄악된 삶과 분명히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의 10가지 길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소개를 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 죄라는 것을 성경처럼 이것은 정말 죄악이야라고 규정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날 시대의 그 악함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를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거짓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면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까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돈과 나의 그 권력과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실망의 눈초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뭐 덜 떨어져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거 보이는 방식이, 그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내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오히려 회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시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구별함으로써 죄악된 삶과 구별되어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미 씻김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자가 있더라라고, 죄악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아닌 것 같지만 아닌 척하지만 탐욕이 있고 음란도 있고 세상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주셨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뜻은 구별되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너네 이런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이유, 억울해도 내가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파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그 눈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언수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래요? 맡으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겠죠. 하지만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죄책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죄 때문에, 이 넘어짐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때 당시만 우리를 씻어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가리지 말고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다툼과 미움이 있다면 또 세상의 욕심과 어떤 이렇게 음란함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초대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초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